온 인류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먼저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그 날을 우리가 지키기도 하고, 또 예수님 오신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그 축복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소수고, 아는 사람 중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행복, 감사, 기쁨, 또 중요한 삶의 의미를 찾고 사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고, 구원과 함께 또 성경은 영적인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영적인 복은 우리가 사실 이제 누려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영적인 복은 알 수가 없고요, 또 사실 이 영적인 복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로 누릴 수가 있고, 또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고, 또 이 축복을 또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어느 면에 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놀라운 일이죠.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성경 우리에게 말하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흑암 꺾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고, 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사실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얼마나 이 구원과 함께 그런 영적인 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방법이죠. 그게 사실은 전도와 이제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이 복음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늘 얘기하는 불신자 상태, 완전히 그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성공하고, 사실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이런 흑암에 붙잡혀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또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영적 상태는 사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영적 상태는 아주 빈곤한 이런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고, 결국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이 아니면 정신 문제와 함께 육신의 병과, 여기서 끝이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는 곳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실 이런 모든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 내용과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약속을 했죠. 이 모든 내용이요, 성경은 사실 그리스도의 탄생, 구원과 영적인 복, 또 세계 복음화,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베푸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누리고 있는가, 이제 그게 나의 영적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이런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 있고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이런 사람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성경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 언약을 가지고 늘 이런 기도하며 증거들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속에서 진정한 참된 이런 행복을 찾고, 그런 모든 사실 인생의 삶의 그 이유를 하나님 언약 속에서 찾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성탄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 한 질문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또 한 번 여기에 질문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성경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잘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실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 증거하기를, 신약 성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요, 또 성경 말씀하기를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할 것은, 우리가 세 가지 질문한다면 원래 인간, 이것은 사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간이죠.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 놓치게 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요, 또 성경 창세기 2장 7절은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었다. 그러니 이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런 얘기했고요. 2장 1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인간을 또 축복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정복하고 다 다스리고, 이렇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이런 축복의 고난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에게 다 주었죠. 그러나 이런 축복을 오늘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잘 말하지만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으면 아담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과 함께 하와가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러면서 사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또 인간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면 마지막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고 이런 지옥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말하는 것은 죄와 사단과 지옥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근본 그 문제죠. 이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다.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 태어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다. 또 모든 사람은 영적 상태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 성경은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땅에 사는 삶이 고단한 삶이요, 어느 사람 지옥 같은 삶이요,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이 시작된
그 문제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 지속되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사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런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 완전히 모든 사람을 사로잡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창세기 3장이다. 또 이 3장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어떤 노력으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어떤 경전이나 때로 심지어는 구약의 말씀 가지고 온전히 산다고 해도 그걸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셨죠.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기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랬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마태복음 1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도 1절로 해서 여기 17절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족보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그대로 여인의 후순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참 오늘날 이 시대를 이렇게 보면서 세상이 참 많이 이렇게 바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식을 더러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그 결혼식 때 거기에 물론 뭐 신랑 신부가 주인공 맞죠. 또 양가와 함께 모든 내빈이 있고요. 근데 그동안의 모든 결혼식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 사실 한 가정을 이루는 신랑 신부에게 말씀을 주는 주례자가 있죠. 물론 목사님이 할 수도 있고 또 신부님이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그 가정을 잘 아는 어떤 지인이 또 이렇게 주례를 해줄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몇 군데 이런 그 예식에 참여를 했는데 주례사 없는 예식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들도 결혼하는데 주례자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데 주례자가 없고요. 이게 지금 어떤 패턴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느 분은 주례를 하긴 하는데 누가 하냐? 그 신부 아버지가 그냥 주례를 합니다. 또 이런 경우를 보고 그건 참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도 많이 다르죠. 요즘 또 이제 특징이 이제 외부에서 어떤 찬양하는 사람이나 축가 부르는 이런 사람 세우는 것보다 신랑들이 이렇게 또 축가를 부르는 경우들이 꽤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은 참 이렇게 다르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옛날에 예전에 그런 어떤 결혼 구식이고 요즘 하는 게 신시이고 그럼 뭐가 옳다 틀리다 이런 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참 이런 올바른 어떤 그 가정을 위한 축복이나 권면이나 또 이런 교훈이 될 만한 이런 말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참 보게 되죠. 그래서 참 젊은 사람들 다는 아닙니다만 때로 이제 어른들이 그 이제 부모가 될 수가 있고 때로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나 중직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직장에서도 어느 뭐 상사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 자리에서 앉지만 돌아서서 그런 얘기하죠. 꼰대질한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런 교회의 어떤 예배와 여러 흐름들이 많이 그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쪽으로 바뀔 수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이런 부분이겠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여러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다 바뀐다고 해도요, 이 복음, 진리는 영원히 이렇게 바뀌지 않죠. 그래서 참 이렇게 많은 부분에 아쉬운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나 참 그리스도가 많이 약화되고 강조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전체 내용이요,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면 구약은 한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죠. 가장 중요하게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요, 남자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 약속을 하죠. 또 중요한 내용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거기 뱀은 사탄을 얘기하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7장 1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냐? 세상은 모르고 있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조차도 이렇게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단어를 본다. 하나는 처녀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는데 이제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임마누엘.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올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히 오늘 성경에도 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브람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기 요셉과 마리아까지의 이런 중요한 족보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후손에 나라가 견고하고 그 나라는 영원하게 보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9장 이제 6절 이하에 잘 말하고 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성경은 한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게 된다. 근데 그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아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시라. 이분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약속한 말씀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죠. 복음서는 증거하기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모르거든요. 믿지 않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위에는 일단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또 사실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이런 얘기 다 합니다. 성령님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은 이 복음보다 많은 우상을 세우는 이런 또 종교 단체도 이렇게 있죠. 문제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닌 사람에게도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당황해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거의 자신이 없고 대답을 거의 못합니다. 다른 질문 안 해요. 그냥 우리가 누구나 대답할 수 있는 이런 질문.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달리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럼 만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러지 않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만났다는 사람들이 전부 보면은 다른 걸 얘기해요. 어느 사람 내가 방언했다. 자기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자기가 어떤 환상을 봤다. 다 딴 얘기합니다. 자기가 병 나았다. 그거하고 사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하고는 이게 지금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또 정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이런 정확한 그리스도의 섬지게 그런 내용을 거의 모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물론 어느 사람은 구원 받았겠죠. 확신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영적인 축복은 누릴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복을 갈망하겠죠. 또 세상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랑하겠죠. 그 사람을 통해서는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겠죠. 여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말씀한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기록하기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18절은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했다. 또 20절에도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 약혼을 하고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는데 자기 아내 마리아에게 이렇게 잉태했다. 이럴 때 요셉이 과연 이 복음을 쉽게 받기라는 건 참 어렵겠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말씀하게 됩니다. 내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질문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구나. 말씀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왔다. 이런 사실을 알고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본다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14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참 너무나 사실 맞는 내용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성경 구원의 방법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다.
말씀한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우리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한 참 제사장이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는 참 선지자다.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참 왕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성경 말하기를 성령으로 잉태했고 또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랬고요.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중요한 이유를 21절도 말씀해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도 되겠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이런 백성이 되겠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자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은 수백 년 전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가 탄생하는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산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베들레헴에서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성경 기록하기를 이제 이런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 그것 따라서 고향인 베들레헴에 오게 됐고 이때 이제 아이를 낳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경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할 걸 말씀을 했고 그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사실 옷이었죠.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이 복음이 안 믿어지는지 아니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온 모든 문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는 죄와 사단과 치유, 이걸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아직 안 끝났는데요. 나는 지금 힘든데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데요. 또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가족 중에 아픈 분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런 많은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가지고 보면은 영적으로는 다 끝났어요. 신분도 완전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보장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이후에 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곳은 천국이죠. 성경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잠깐 문제가 있어 보일 뿐입니다. 그것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보면은 아직 안 끝난 거고요. 복음과 말씀으로 보면 정말 다 끝난 것이구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 때문에 늘 기도도 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늘 함께하는 것을 느끼며 살 수가 있고요. 오히려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은 뭐냐?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도 않죠. 우리 가정 좋은데 잘 사는데 뭐 세상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다 있기 때문에 행복한데 근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뭐냐? 복음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죠.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말을 못하죠. 뭐냐? 복음보다는 내가 가진 게 대단해 보여요. 어느 사람이 정말로 참된 복을 가지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냐? 중요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이게 참 중요하죠. 바울은 고백하기를 우리의 사람 죽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어려울수록 그 사실 복음 가진 사람은 알고 느끼죠. 정말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와 정말 함께 계시는군요.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사실 말은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않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뭔가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언약 가진 사람 기도는 다르죠. 또 그의 어떤 중심도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 모르냐? 모든 걸 알고 있죠. 자, 우리가 보세요. 정말 이런저런 문제 수없이 많다. 근데 그 문제 우리가 다 내려놓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상 떠난다.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또 그 고난받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 천국 갔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무엇을 가지고 그런 복음을 보냐, 이런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하죠. 성경은 인생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하기를 복음을 듣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미션을 준 게 뭐냐? 증인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뭡니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속에는 능력과 권세 이런 부분이 다 담겨 있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런 부분의 확인은 언제 확인되냐? 전도자는 그걸 늘 느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느끼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제시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별할 수가 있고, 또 정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올 때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사실도 보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내가 가서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누가 이런 고백할 수 있냐? 전도자야. 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거기에 마음을 담고 헌신한 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내게 큰 축복이 되고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성령의 인도를 올바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이 인도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주변 사람의 얘기해 준 그 말을 듣고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는 이런 걸 알고 인도받는 그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 살리는 언약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축복을 줬는데 그걸 말씀과 기도로 또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런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누리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면 다 살려라. 모든 사람 살리고 모든 현장 살리고 또 모든 곳에서 성령의 인도받으며 우리가 함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또 복음받은 사람이 복음을 누리며 증가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요즘 나오는 메시지 이런 망대, 여정, 이정표 또 금토일 시대 그런가 하며 세 가지들 이 모든 부분이 뭐냐? 전도자의 삶이고 증인의 삶이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모든 사람의 모든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또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또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런 증거를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분 때문에 가정의 가문이 복음화되게 하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듣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며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